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서들은 그 내용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전하고 싶은 주제를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10년 전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이야기를 그 뒤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오늘도 36장 1절에 보면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잘 보면 이게 그 앞에 이야기를 이제 해놓고 또 뒤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뒤에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왜 시점이 왔다 갔다 하나, 그게 아니고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러분 34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5장 36장에서는 그 시드기야보다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보았던 35장부터 여호야김 시대, 그래서 유다는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막하는데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왔던 어제 레갑 사람들 35장에 이 레갑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런저런 경로로 유대인들과 같이 살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맹세, 그것을 오랜 세월이 흐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굳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험을 하죠. 초청을 해놓고는 자,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레갑 후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조상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맹세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35장 10절을 어제 우리가 봤지만 10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35장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 유다 민족에 섞여 살던 이 이방인 소수민족인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이 한 맹세도 그렇게 지켰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여러분 이때가 그 서기로 말하면 BC 605년인데 이 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3차에 걸친 침공이 있는데 이때가 제일 먼저 침공해 들어왔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줬던 모든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은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두루마리 책에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이유가 3절에 있는 대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 왕이 눈앞에 침공해 들어온 바로 이때라도 이 메시지 모든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래서 8절에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겠죠. 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들고 바룩이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게 여러분 뭡니까? 유다가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그냥 그 다음 9월에 이것을 기록하고 낭독한 그 다음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유다 나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재림도 종말도 없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에 이것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지도자들만 이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 기록에서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시대에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서서 생명과 구원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듣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어젯밤에 지금 우리 그 기독교보에서 코로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교회들 이야기를 지금 수기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6편을 뽑아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뭐 저도 논설위원이니까 이 중에 하나 좀 작품을 좀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제 1등, 2등, 이렇게 3등 상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6편을 쭉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중에도 그 시골 지역에서 이 복음이 중단돼서 되겠냐,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열심히 전도하기를 많이 애쓰고 있는 중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이제 그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또 찾으러 왔다가 한번 뵈러 왔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부모님 잘 챙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하러 이제 어떤 사람 부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는데 교회로 나 찾아온 사람이 전도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전도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제일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이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그 복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아니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사회활동하는 사람 같으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그 단순한 말씀을 전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었느라고, 오늘 이제야 알게 됐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꼭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안 믿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이 말씀들을 왕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못했으니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알려줘라, 선포해줘라.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고 알려주었을 때, 오늘 본 것처럼 그 다음 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바루기 옮겼었고 그 기록한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낭독해 주어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복음과 말씀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전파와 전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